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전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나누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 차세대 리더로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의 선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각 기관들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1지역과 2지역과 3지역의 그 모든 구역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아부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셨사오니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찬양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한 목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2월 27일 발대식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이 땅의 복음 통일을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창세기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애굽에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결코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지만 천국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 이 사슬을 놓쳐버렸을 때는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끌고 가시는데 나오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홍해의 환경에 가로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홍해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다가 아니에요.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디서 배를 만들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겠어요? 언제 수영을 가르쳐 가지고 수영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할 거예요. 설상가상 배를 만들고 수영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뒤에서는 지금 누가? 애굽 군사가 이들을 잡겠다고 다시 종으로 삼겠다고 직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전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환경의 문에 부딪혔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는 그러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이렇게 막 조여오고 있는 그 심정, 좋은 일이면 괜찮잖아요. 설레이니까 그 일들이 막 다가오면. 그런데 나를 해하려는 그러한 환경이 나를 조여올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심장이요 쫄깃쫄깃해져요. 쫄깃쫄깃이란 말을 여러분 이제 껌을 씹어본 사람은 그거 좀 알잖아요. 그거보다 질감이 좀 더 있는. 그래서 막 몸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사업을 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 재정을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이 되지 않아서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지난날 해왔던 일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날짜가 계속해서 다가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모세가 지금 그러한 심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들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또 뭐예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누구의 전략가도요 이 방법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지혜자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어떤 권능?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손에 다 쥐어주셨는데 이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만 해달라고, 그냥 막 살려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방법은 간단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지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없는 길이 뭐한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주셨다는 얘기는 함께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답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이 문제투성이지만 이 문제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의 길이 열릴 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애국 군대도 함께 병마들이 그 마른 땅을 향해 추격해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구름 기둥을 선두에 세웠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디로? 불기둥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어떻게 해요?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냥 흑암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냥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차들이 바퀴가 빠지고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부딪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서 나가면 돼요. 그 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로 인하여서 종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환경에 문제만 있으면 이 믿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야. 과거에는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왜 안 이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눈에 보고 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금 못 느껴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우리 몸된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잊지 말아요. 막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실은 복잡하고 아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차라리 거기에서 종으로 살면 그래도 살기라도 하는데 이곳에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냐.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 자신들을 이끌었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14장 21절에서 31절의 그 핵심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만, 내가 확신이 있을 때만, 내 이성으로 판단이 될 때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그냥 조용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끌어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끌고 갔나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향한 경외가,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변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진 그 종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거기서부터 그 믿음의 여정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문제만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던가요? 할렐루야 그랬나요? 따라해 볼까요?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다가옵니다. 믿음이 상실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과거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어려운 문제 많이 있으면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나의 반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이끌고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지도력 하에 믿고 이 홍해를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야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환경을 지나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거든 그것이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을 열어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하는 사람들을 행하는 그 악습을 똑같이 행하고 이렇게 만약에 어려운 문제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세상을 지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뭐 죽은 자도 살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저 집사를 보니까, 저 권사를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저 청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허상이야, 허상.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할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간단해요. 그냥 구름 기둥 어둠만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후진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에 따라왔던 그 애굽 군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뜬다 한들 보이던가요? 진흙같이 캄캄한 어둠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눈을 떠도요 안 보여요. 심지어 안개만 짙게 꺼도 바로 코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여서 그들의 눈을 뭐 해버린 거예요?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고리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리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아랍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멀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이스라엘이 그 군영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지고 다 어떻게 포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바벨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땠어요? 뭐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천사장을 내려보내가지고 막 다 흩으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냥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군대를 할지라도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도요, 하나님이 조금만 틀어버리면 그 돈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결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믿음이 상실되어지면 더 이상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돼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그의 현재적 삶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 모세를 믿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반드시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평을 넘어 원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 모세를 믿고 올 한 해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을 넘어 아버지의 불평을 넘어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닷길을 여셔 우리 모든 환경에 닫힌 환경의 문들을 열어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으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